간밤에 잠을 주시고 새 아침을 허락하셔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힘어도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며 하루를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셔서 주의 기쁨과 영광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10월달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리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해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신명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는 특별히 약속의 땅을 차지할 광야 2세대 곧 신세대를 향한 모세의 설교 아니면 유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광야 1세대가 시나센에서 받은 언약이 동일하게 광야 2세대에도 유효함을 이야기하며 그 언약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1절부터 5절은 일종의 서론으로 모세의 첫 번째 설교를 소개하는 역할이고 6절부터 10절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호렙산 곧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이죠.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요단강 동쪽 아라바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 선포한 말씀임을 명시하고 있어요. 이제 광야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기는 못 갈 텐데 그들에게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는 비록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는 못하지만 출애굽 40년 광야를 지나온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광야 2세대를 향한 그의 마음은 간절한 겁니다. 잘해야 될 텐데, 저들이 우리의 소망인데 하나님 약속의 백성으로 저들이 잘 가나안 땅에서 버텨내야 될 텐데 소망이 있고 감사함이 있으면서도 걱정과 우려함이 동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이죠.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의 시작이 호렙산임을 시내산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이 다시 선포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직도 유용하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땅으로 가지만 하나님 처음 말씀 그 약속 그대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고 사람은 달라졌어도 하나님의 뜻하심과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 출애굽 목적을 분명히 붙잡고 시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우리 이민 교회,
이 처한 위기를 생각해 보면 신앙의 유산 전수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른 세대가 남겨줘야 할 것에 대한 신앙적인 자신감을 우리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헨리 나운이 말한 대로 역사 뿌리가 절단된 세대를 우리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역사가 끊긴 세대예요. 근데 신앙만이 아니라 인생을 사는 것이 부모가 자녀 세대에게 어른이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전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우리 이민교회는 차세대니 새로운 시대니 말하다가 이걸 놓쳐버렸어요. 요즘 누가 우리 말 들을까 이런 거죠. 나도 부끄러운데 나도 못했는데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있다. 나는 못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유대인의 히브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Thus said the Lord예요. 쉐마 교육이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듣는 거예요. 신명기는 철저하게 옛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새 세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가나안에 들어가니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전 요즘 우리 이민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현실도 나아가서 전체적인 개신교회 이런 전도가 안 되는 이 어려운 현실을 볼 때 너무 쉽게 이 사명과 책임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 세대를 존중한다는 것과 어른 세대가 지켜내야 할 책임과 사명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를 교회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버리고 신앙적인 자존감을 상실하고 만 겁니다. 그냥 새로운 것, 사람들이 좋다는 것, 이것이 가나안 땅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이죠.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항목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전달한 것은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 11월 1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시점이 바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른 이유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가나안 정보를 앞두고 있었던 새로운 세대들에게 용기를 주는 기막힌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뜻하시는 내용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힘들수록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6절 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들의 후손에게 준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제 일어나서 가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호렙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절 7절에서 이 산에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고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죠.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멈춰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멈춤이 있었던 것처럼 비로소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백성으로서 어떤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보게 되었어요. 성찰하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자신들의 택함 받음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깨닫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움직여야 돼요.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움직여야 돼요. 멈춰서 앞을 내다보고 숨을 고르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게 앞으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죽치고 있으면 죽어요.
무너져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때로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그랬어요. 가정이나 교회가 견뎌내야 하는 어려움과 아픔의 것들도 그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은 앞으로 나가기 위한 것이에요. 교회는 부흥과 영적 도약의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냥 여기가 좋다, 그냥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그대로 살고 싶다, 우리끼리 이대로 여기서 존재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가라 하실 때 나가야 돼요. 전진하라.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 이민교회들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 앞으로를 향해 나가야 된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선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파의 지도자로 세우죠. 모세가 영원한 지도로 남을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1세 광야를 이끌어간 지도자는 2세에게 넘겨주고 떠나야만 됩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힘을 모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함께 더불어 살기 원하시는데 사탄은 이간질하고 갈란 일을 놓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모세는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새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도 수도 없는 전쟁을 치르고 차지하게 될 것이지만 이제 노예 시대가 끝나고 광야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새 시대를 위해 모세는 호렙산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 말씀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다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내야 하나님 축복의 민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다시 선포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의 호렙산에서 주신 그 말씀,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주셨던 그 말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차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도 모세처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게 사명입니다. 아유, 늙었는데 우리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늙었으면 늙은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씀해 줘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천하 제일 똑똑한 솔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 규례 그걸 지켜라. 그래야 형통함이 있으리라. 신명기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 지켜라. 오늘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신앙의 어른으로서 신앙의 후배들,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 따라 살자. 말씀의 가정, 말씀의 교회 지켜내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네 삶,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이때에 과거를 돌아보며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해서 곤심과 걱정이 아니라 이제까지 함께 하신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지켜내 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미래를 향해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